우리나라는 새해를 시작하는 설날이 두 번 있습니다. 양력으로 새 첫날인 1월 1일이고 또 음력으로 1월 1일인 설날이 있습니다. 전에는 신정, 구정 그렇게 불렀는데 요즘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미 새해가 시작된 지 한 달이 가까이 지나고 있는데 새로 설날을 맞이하니 느낌이 새롭습니다. 다시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결심한 것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한다면 설을 가장 지혜롭게 지내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목표를 세우고 결심을 한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느슨해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월 첫째 주에 뭔가 결심을 했는데 그런 결심들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벌써 느슨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점검과 노력이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고 성취하는 가장 좋은 비결은 꾸준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고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들을 만나게 되면 원래 목적했던 것을 포기하거나 원래 계획했던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열심을 다했어도 꼭 이루어야 할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불행한 일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의 마지막 지점은 예수 그리스도 앞입니다. 우리 인생이 다다르게 될 결승점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목표는 절대로 변동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결승점에 어떤 모습으로 도달하는가입니다. 우리 모두는 승리의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이 믿음의 길, 믿음의 경주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최종 목표입니다.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목표를 이루려면 꾸준하고 변함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준비된 트랙을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인생이 100m 이 달리기처럼 100m 달리기는 결승 지점이 눈앞에 보이잖아요. 결승 지점이 딱 눈앞에 선명하게 보인다면 달리기가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산도 넘고 물도 건너며 때로는 먼 길을 돌아갈 때도 있고 가시밭길을 지나는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먼 여정을 지나다 보면 때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목표를 잃어버릴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자칫 이때 목표를 다시 확인하고 방향을 바르게 잡지 않으면 본래 목적했던 결승점을 향해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칫 길을 잃으면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수시로 방향을 점검하고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바르게 가고 있는지, 내가 정확한 목표를 향해서 신앙을 경주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성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40년이나 되는 긴 세월 동안 오직 한 가지 목표를 향해 어렵고 힘든 길을 달려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이제 그 멀고 험한 여정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아주 중대한 잘못, 중대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본래 목적하고 달려왔던 그 목표를 망각한 것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당장 눈앞의 상황에만 집중하여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렸고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르우벤과 갓 지파입니다. 오늘은 이 르우벤과 갓 지파의 경험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다시 살펴보고 우리가 신앙의 목표를 향해서 잘 가고 있는지, 잘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가 뭔가 결심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뭔가 목표를 정한 것들이 있다면 그 목표를 향해서 잘 가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출애굽 여정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정의 막바지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앞에 와 있습니다. 약속의 땅이 마주 보이는 요단강 동쪽 평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은 그냥 걸어서 들어가면 되는 땅이 아닙니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과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이 전쟁에서 이겨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 앞에 와 있으니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 요단강을 건널 준비. 이 준비는 그냥 강을 건너는 준비가 아니라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다면 40년 동안의 고생이 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하는 아주 중요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중요한 때 르우벤과 갓 지파가 뜻밖의 요청을 모세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합니다. 민수기 32장 2절 말씀인데 함께 볼까요? 시작.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와 제사장 엘르사살 또 회중 지휘관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와서 요청을 했어요. 어떤 요청을 했는가? 32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로 요단강을 건너 않게 하소서. 자, 이 이야기는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요단강 동쪽에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르우벤과 갓 지파는 이런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위해서 40년 동안 고생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 앞에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이곳 요단 동편에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민수기 3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르우벤과 갓 자손에게는 많은 가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에게는 무엇이 가장 큰 관심이에요? 가축의 먹이가 되는 목초지가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단 동쪽에 이르러 보니 너무 드넓은 목초지가 펼쳐
지고 있는 것입니다. 르우벤과 갓집파는 이 땅을 보자 그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뭐 굳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필요가 있나? 이곳에서 충분히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이곳에 머무르겠다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르우벤과 갓지파의 모습은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관의 혼란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감행한 이유는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좀 더 잘 먹기 위해서,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출애굽한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살기 좋고 평안한 환경을 찾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만약 오히려 먹고 사는 문제만 생각했다면 애굽이 더 풍요로울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이런 불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볼까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애굽에 있을 때 잠깐 애굽에 있었을 때 뭐 이렇게 좀 잘 먹었다는 거예요. 자,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광야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때보다 훨씬 더 고단하고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애굽을 떠나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르우벤과 갓지파는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애초에 애굽을 떠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약속의 땅을 향한 목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목표를 상실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약속의 땅을 향한 목표를 잃어버렸습니까? 그것은 바로 가축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산 때문입니다. 르우벤과 갓지파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시험이 든 것입니다. 당장의 풍요를 하나님과 약속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가축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상실한 것입니다. 판단에 혼란이 온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물질 때문에. 무엇 때문에? 당장의 부유함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르우벤과 갓 자손의 문제를 심각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16절 말씀인데요. 이건 제가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잇고 지금 머물러 있는 그곳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않고 이곳에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잇고 우리 어린 아이를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대개의 경우 이 무엇을 이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사실은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게 첫 번째 순위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가축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짓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아이들을 위한 성읍보다 가축을 위한 우리가 우선입니다. 다른 말로 사람보다 물질이 우선입니다. 당장의 풍요만 보장된다면 하나님과의 약속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가치관의 혼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는 일입니다. 인간의 모든 실천과 행동은 가치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좀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삼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가치가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삼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최우선인 사람은 신앙을 따라 살아갑니다. 물질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은 물질을 위해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치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치의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고 살고 있습니까? 당장의 편안함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는 않습니까? 물질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지지는 않습니까?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시험으로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까? 현실의 이익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믿음 안에서 바르게 결정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표가 흔들리면 삶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신앙의 목표가 흔들리면 우리의 신앙도 흔들리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성도들을 흔들고 넘어지게 하는 수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도전 앞에서 때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무엇을 나중에 해야 하는지 이 판단이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먼저인지, 무엇이 목표인지 정확하게 알고 나가야 길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플로렌스 체두이라고 하는 여자 수영 선수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인데요. 이 체두이는 34살 때 태평양에 있는 카라니아 섬에서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수영을 통해 횡단하기로 그 결심하고 도전합니다. 그 길이가 35km였습니다. 이날 체드윅은 16시간 동안 바닷속에서 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육지를 얼마 남겨놓고 있지 않고 수영을 포기합니다. 육지의 지점까지는 불과 500m를 남겨놓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35km 중에 34.5km는 수영을 잘해 온 거예요. 그런데 500m를 남겨놓고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모두가 아쉬워하고 있는 가운데 체드윅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짙은 안개 때문에 육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짙은 안개가 갑자기 나타나자 육지가 목표 지점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목표 지점만 볼 수 있었다면, 그리고 정말 500m밖에 안 남은 줄 알았다면 제가 이 도전에 실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2년 뒤에 체드윅은 다시 동일한 조건에서 횡단에 도전합니다. 그날도 갑자기 안개가 출몰했고 또 체드윅은 나이가 2살이나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체드윅은 이 횡단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머릿속으로 지난번 실패했던 경험을 되뇌이며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목표 지점을 떠올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개 지점 뒤에는 이게 그 육지야, 육지. 이 안개 뒤에는 목표가 있어. 보이지는 않았지만 안개 넘어 있는 목표 지점을 끊임없이 생각하며 수영을 했던 것입니다. 안개 때문에 목표 지점은 보이지 않았지만 끊임없이 그래, 조금만 더 나가면 안개 너머에는 목표가 있어. 내가 도달해야 할, 그렇게 생각하며 그렇게 상상하며 수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 끝까지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은 분명하고 확실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경주입니다. 그런데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방향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방향이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경주의 결승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주를 완주하고 승리를 얻으려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결승 지점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결승 지점, 신앙의 결승 지점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경주에 승리하는 비결에 대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제가 볼게요. 앞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리.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이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한 믿음의 선진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름같이 허다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늘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이 신앙의 경주에 승리했어. 그러니까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것 그런 죄 벗어버리고 때로는 참으며 이 경주를 계속해야 돼.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2절은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승리의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도 이겨내셨던 그 분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면 어떤 시험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면 때로 좌절하고 실패하지만 좌절과 실패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만 바라보면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른 목적을 가지고 바른 방향을 맞춰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바르고 정확한 목표가 없으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했으니 성공했다. 최선을 다했으니 성공했다. 그것이 아니라 그 앞에 반드시 한 단어가 더 붙어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바른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성공인 것입니다. 이러한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길, 그것은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데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 좀 막연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마음의 소원을 가져야지,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질 때,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목표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방향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 시험에 부딪히고 어려움을 당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때 목표를,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볼 때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를 아주 단호하고 엄중하게 책망합니다. 무엇을 책망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지금 목표를 잃어버린 거야. 너희가 지금 왜 이곳까지 왔는지, 왜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하며 이곳까지 왔는지 그 이유를 너희가 지금 잃어버린 거야. 이 책망은 목표를 상실한, 방향을 상실한,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조차 잃어버린 두 지파를 향한 책망인 것입니다. 민수기 32장 15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이게 참 무서운 책망입니다. 과거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징벌을 받았던, 멸망을 받았던 그런 경험, 징계를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잘못이, 너희의 지금 잘못된 선택이 너희뿐만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죽음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루벤과 갓지파가 지금 요단 동편에 그 목초 뒤에서 머물러 있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목초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삶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책망을 들은 루벤과 갓지파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킵니다. 이 지점이 중요해요. 모세의 책망을 듣고 여기서 돌이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이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목표를 다시 되찾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이곳까지 왔는지 다시 그 의미를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함께 전쟁에 동참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짐합니다. 민수기 32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이 말의 의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 돼요. 가나안 원주민들과. 그래서 그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전쟁에 이겨야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각자 기업을, 각자 거주할 땅을 분배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은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을 때까지, 이 말은 전쟁에 이겨서, 전쟁에 승리해서 각자 기업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돌아오지 않겠다. 그러니까 전쟁에 이길 때까지 우리는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이 전쟁에 참여하겠다, 이런 각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자, 이건 제가 볼게요. 이 말씀의 뜻은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지금 자기들이 살고 싶었던 이 말하자면 목초지, 그 이 풀이 무성한 그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은 우리가 이 전쟁에 참여했어요. 전쟁에 이겼어. 그럼에도 우리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기업을 나눠받지 않고 우리는 이곳에 돌아와서 이곳에 머물러 살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르우벤과 갓지파는 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들은 가나안을 향한 모든 전쟁의 가장 앞에서 앞장을 섰습니다. 여호수아 4장 12절 말씀이에요. 함께 볼까요?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이 전쟁에 가장 앞장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결과 르우벤과 갓 지파는 요단강 동쪽의 평원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이들 자손들에게까지 그것이 이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표를 향해서
이 완주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혜인 것입니다. 끝까지 바른 목표를 향해서, 중간에 한번 어그러졌지만 다시 돌이켜서 끝까지 목표를 향해서 완주한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의 기업은 가나안 땅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목표, 출애굽의 확실한 목표, 그 목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며 복된 삶을 누리는 것이 출애굽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선하신 계획, 뜻이기도 했습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는 이 목표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된 약속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이 대회에 참여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최선두에 서기로 그렇게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비옥한 목초지를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경주를 하다 보면 넘어지는 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면 돌이키고 방향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이킨 자들에게 언제나 자비를 베푸시고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을 수 있어요. 우리가 때로 실패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의 자리에서 돌이켰을 때, 잘못된 방향에서 돌이켰을 때 그것이 죄의 길이었다고 할지라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우리로 하여금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과 행복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끌어가고 계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목표 지점까지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끝까지 달려가 마지막 승리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잃지 않는 비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바라보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내가 지금 현재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인가? 내가 더러 이 당장의 평안함 때문에 내가 때로는 물질의 시험 앞에서 나의 우선순위가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의 판단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내가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다시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1월 시작하면서 여러 믿음의 결심들을 한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 믿음의 결심들이 한 달이 지난 지금 정말 잘 지켜지고 있는지도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인생의 목적이 정말 주님이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좀 방향이 어긋났다면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마음, 이런 다짐, 이런 기도 제목을 담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